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하고요.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도 걱정하시지 마세요. 국제보건기구의 보고를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질병으로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 고르게 이 우울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한국에 있는 보건복지부 올해 보고를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1288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3개월 동안. 보니까는 30%에 해당하는 사람 484명이 400명이 넘게 우울증의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에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또 의료적인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울증은 이것은 영적인 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우울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만큼 힘들고요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기도가 안 나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기도해? 하나님,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죽을 지경인 자녀를요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등 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영적인 치료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울증과 무기력함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우울하고 죽을 만큼 무기력해져도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들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견뎠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견디셨어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있고 가정의 사명이 있고 일터에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어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말씀이지만 다윗이 모든 군대가 나가서 암몬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가하게 궁중 옥상을 거닐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아의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해요. 간음했는데 덜컥 임신이 됩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들어오라고. 그런데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덮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맹렬한 곳에 세우라고. 그래서 그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요.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을 그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가 괴로워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반응하나? 그 즉시 금식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어요. 어떤 회개를 했는지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윗의 회개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간음과 이 절도와 살인을 저질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특징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 심령이 얼마나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샤바르로 되어 있어요. 샤바르. 뜻은 부서지다, 찢기다, 고통하다, 망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대로 말씀을 풀어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성한대가 없는 상태를 오늘 본문에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1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치료해 주시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주시면서 다윗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부의 민경환 교수님의 성격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에게는 기쁨, 관심, 놀람, 슬픔, 혐오, 분노, 공포, 경시, 수치심 이런 9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 관심, 놀람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 6가지 모두 다 부정적인 감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의 72%가 다 불쾌한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감정보다는 늘 우리는 상한 감정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상한 심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통해서 오는 그런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깨지고 닫혀진 그런 성한대가 없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치유하여 주시는지,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한 심령이 복이 있어요. 아니 상한 심령이 무슨 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덜너덜하게 다 상해서 성한 데가 없는데 무슨 복이 있나? 근데 오늘 보면 17절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요,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번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상한, 깨어진 심령을, 부서진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밑바닥까지 갔어. 너덜너덜하게 그냥 다 상해도 사람만 찾아다녀요. 사람만, 세상만 쫓아다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있나?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저주.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를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1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세히 찾아보면요,
12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거 있어요. 지워주소서, 제하소서, 보소서,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소서는 뭐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의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혈류병이라는 것은 자궁에서 계속 피가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법으로는 이것을 아주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도 분리시켜놔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아요.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살며시 예수님 뒤에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요? 무리가 밀려서 미나이다. 이렇게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잡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나? 그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하다, 너는 더럽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온갖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다 받았어요. 그 심령이 얼마나 상하고 그 심령이 얼마나 통해하는 심령이었겠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뭔가 해주실 수 있어,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며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즉시 그 여인의 유출병이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복이 있는 자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근데 산상수훈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게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아니, 심령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데 무슨 천국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것을, 빈 것을, 공허한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침내 소유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이고 아주 특별한 이것은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치유받은 것을 보고 저거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연일지라도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마가복음 10장에 시각장애를 가진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보이지 않으니까 들었어요. 듣고 자리에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불러요.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얘기하면 조용하라고. 근데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소리가 아니야, 소리가. 인생의 절규입니다, 절규. 얼마나 그 인생에 많은 소름과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길거리에서 허리조차 피우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서 소유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14번이나 죄악, 죄과 범죄, 죄중, 죄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절도와 살인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뱃속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범죄함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부서지고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상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부 연구를 보니까 사람의 감정의 사이클이요 5주를 주기로 변한다고 그래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행복이든 분노든 5주를 가지고 계속 사이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안에 좋은 감정이야 괜찮지만 나쁜 감정을 5주를 가지고 흘려보내지를 않으면 이것이 내 감정의 골이 된다는 골이. 그것을 볼 때 다윗의 회개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다윗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상한 감정을 쌓아서 두지를 않습니다. 통해하는 심령을 고립하게 두이질 않고 그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11절 오늘 보세요. 본문 보면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로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의 심령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뭘 가지고 와라, 어떤 상태에서 와라,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요. 즉시 내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서에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중풍병자, 혈루병의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백부장, 수르보니게 여인, 거지 바디메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세리 마태, 삭개오 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들의 찢기고 고통스럽고 상해서 성한 데가 없는 심령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어디가 주님 아픈지, 또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탕자가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 유산을 달라고 몫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버려요. 가서 흥청망청 받은 유산 다 써버리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인생의 마지막을 체념하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때 아버지를 기억하게 돼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품꾼과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께 헐벗고 상한 그 심령 그대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뭐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길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아들의 입을 맞추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해서 품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입어야 될 좋은 옷을 바로 가다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바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회개의 본질은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다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픈 상처는 다 싸매주시고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의 핵심은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전의 모든 삶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얼마나 여러분 마음들이 아프세요? 얼마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계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줍니다. 누가 알겠어요? 누가 내 속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그 필요와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상하는 심령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완전히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용서하는 것이 완전한 치유예요. 내가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만지지 못할 사람이 없고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범죄한 모든 걸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회개한 이후에 다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는 성경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회개의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 완전한 용서는 타인에 대한 용서가 50%라면 50%는 나를 용서해야 돼. 나를. 그래야 완전한 치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간음과 절도와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깨지고 통회하는 심령이었겠어요. 데이빗 시맨이라는 작가가 쓴 치유의 입문서예요. 상한 심령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에 보면요, 상한 심령을 치유한 핵심 치유의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뭐를 제시하나? 자신을 용서하라를 자신을 용서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자. 하나님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범죄한 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할 것이 남아있어요. 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아니, 집사님 갑자기 무슨 금식입니까? 그랬더니 30년 전에 내가 죄 지은 게 있어서 괴로워서 금식한대. 10년 전에 내가 죄 지은 게 있어서, 작년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내가 회개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인 거죠. 근데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용서를 못하고 내 자신이 그 문제를 붙들고 있어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요, 건망증이라는 주제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다. 그리고 원장님께 급하다고 30분 안에 드라이를 부탁하고 미리 예약까지 하고 찾아갔다. 그런데 원장님이 머리를 마는 바에 차라리 파마를 하라고 엄마를 꼬셨다는 거예요. 솔깃한 엄마가 파마를 했다고 한다. 무려 3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날 엄마는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아들의 결혼식을 까먹었다는 거. 이사야서 38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 주의 등 뒤에 던지셨.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은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어요. 기억지도 않으시려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도 계속 평생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살아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 대한 용서가 50이라면 완전한 치유는 내가 나를 용서할 때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내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심령이 완전한 자유함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시고 우리의 범죄함보다 하나님께 우리는 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에서 완전한 자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찢어지고 깨지고 다쳐서 상한 심령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서 완전한 치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악을 기억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 용서하게 하시고 그 결박에서 풀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